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근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대한 경고도 있고 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잘 되라고 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을 우리하고 해볼 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해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라. 뭘 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라, 껴있어라, 기도하라, 충성하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고 싶고 희한하게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지죠. 제발 공부해라.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 공부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 안 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희한하게 나중에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왜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말하고 찔리게 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좋죠.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참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너 왜 죄에 회개하지 않니? 왜 그냥 화약을 품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왜 죄악을 품고 죄를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하고 죄가 얼마나 탐욕이 무서운 것이지 아는지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두둔하고 그렇게 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요 칭찬해 주는 말 좋아해요. 그렇죠. 누가 나 막 칭찬해 주니까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남 칭찬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칭찬해도 너무너무 과하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막 송구할 정도로 막 높여주고 막 칭찬해 주는데 처음에 막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막 그냥 아이고 막 칭찬해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높여주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진실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실을 말해주고 진실과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너무 과장된 말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듣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과장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본심이 어디까지고 위심 그러니까 거짓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도통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별로 좋지가 않는데 여러분 나 칭찬해주고 해주는 사람 보고 침뱉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저희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잘못한 것 단점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때도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조심스럽게 해서 지적을 해주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희한하죠. 아니 들으면 나쁜 말이 아니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희한하게도 지적해준 그 자체 때문에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달게 듣겠습니다 하면서 뒤통수가 조금 뭔가가 이상하고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아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를 사랑해줘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요. 제가 자주 의사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었다.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돌팔이 의사다. 돌팔이 의사인데 질병이 있어서 질병 있는 줄 몰랐으면 이거는 정말 더 의사의 자격이 없고 또 하나 질병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충격 받을까봐 이 사람에게 진짜의 실체를 병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괜찮습니다. 뭐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해서 치료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 그 사람 병들어서 치료할 수 없는 이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의사도 아니다. 그처럼 나쁜 의사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찢는 아픔, 짜는 아픔, 뭐 수술도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질병을 근원을 뽑아내 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가지고 좀 아프지만 수개월 고생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추구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또 우리에겐 좋은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치료해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 그 치료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말씀이 수술을 하는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죄에 눌린 거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육과 혼을 치료해 영육간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말씀만 먹고 편식하고 듣기 싫은 것은 무신경하고 내버려 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해 주는 거 좋아요. 성도가 성도를 위로해 주고 주의 종이 성도를 위로해 주고 성도가 주의 종을 위로해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위로함이 우리끼리 위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끼리 맨날 하나님은 빼놓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져도 위로해 주고 잘못해도 위로해 주고 계속 위로해 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그들끼리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의 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위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너는 나의 진정한 종이었다. 너는 나의 예배자였다. 내 자녀였다 라고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천국을 배설하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서 우리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살았지만 너는 내 자녀고 죄와 싸웠고 마귀와 싸웠고 껴있었고 내 심정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때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근심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실 바로 그때 우리가 여러분 위로받아도 그때 위로받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받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밝히 말할 때에 이 죄인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이유가 있으셔요. 왜 지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정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른 거 돈 갖고 해결했으면 부자는 쉽게 해결합니다. 권력 갖고 해결하면 권세 있는 자는 쉽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돼요. 인력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무슨 세제로 우리 몸을 아무리 빡빡 닦아대고 씻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는 죄를 씻어낼 수는 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구예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동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 나갈 직통선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세리와니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우리가 들어야 말 또 회개하라. 이 회개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회개 없이 거듭날 수가 없는데 회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나중으로 미뤄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둔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할 때 혹시나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수월한데 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수월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싹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너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너가 약할 때 내가 너 속에서 강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도 없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하시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가 청년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첫째 부자,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관원. 그러니까 부자는 부를 가진 사람, 청년은 젊음을 가진 사람, 관원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런 청년은 정말로 주님의 자격,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그것도 이거 보니까 이건 제목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 뭘 도전하시냐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물질인 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 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걸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가 있는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세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천국 가는 문이 확 넓은 길이면 좋은데 그렇게 좁은 길이고 찾는 이도 없고 협착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못해요. 내 노력으로 못해요. 성령의 은혜로 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부인도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도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우리 의협심 가지고 의리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글을 봤는데 글귀가 이런 글귀였습니다. 2단보다 무서운 3단. 여러분 2단 아시죠? 2단. 2단이 뭐예요? 달을 이해에다 끝단자.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 것 같아요. 교회는 이름도 같고 목사도 목사래요. 성경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잘못된 길로 자꾸 가. 교주 중심, 잘못된 중심.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때에 2단이 왜 출몰을 하느냐? 마지막 때에 마귀의 그러니까 이단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옥 가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요즘에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을 딱 보면 아 그거 이단 아니야 조심해야지 성경 공부 그거 조심해야지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3단이 더 무섭다는 거. 3단이 뭐냐면 이단은 노출된 이단.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기서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리가 무섭습니까? 양의 틀을 쓴 이리가 무섭습니까? 결국에 이리거든요. 이리가 무섭습니까? 양의 틀을 쓴 이리가 무섭습니까? 결국에 일인데 겉으로 봐서는 일이니까 조심하는 거. 일이. 일이 조심해야지. 근데 딱 보면 양의 틀을 썼어. 물론 이단이 양의 틀을 썼지만은 그걸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정통교회. 정통교회. 아니 이단 아니에요. 정통교단이고 정통예배 스타일이고 누구 교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명할 수도 있고요. 뭐 번듯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담스러우니까 복음의 자리에 인본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치시켜가지고 복음을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장밋빛 모양으로 뭐 빛으로 뭐 포장해서 십자가 지는 거 다 빼버리고 좁은 길 가는 거 다 빼버리고 다 따라오면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공고도 환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결단도 해야 될 것이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왕따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가는 길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좁은 길 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죄와 싸우고 가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의 종들도 서서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회피하지 말고 성도요 이깁시다. 끼워서 기도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복음, 싸구려 복음,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이 간혹 가다 보면 죽어 있어요. 멀쩡하게. 근데 속이 내장을 다 파먹어버려. 쪽제비가 왔어. 쪽제비가 와가지고 닭의 그 항문 쪽을 갖다가 혓바닥으로 핥으면 간질간질하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걸 살살 차근차근히 씹어먹기 시작하는 거. 죽을 줄 모르고 아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나중에 보니까 속을 쏙 빼먹어. 쪽제비가 와서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속을 쏙 빼가 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보여지는 그런 확정된 이단보다도요 이단은 아닌데 3단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십자가도 좀 무신경하고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본질적으로 어느 길로 가게 되었으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지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좁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다. 성경은 옷이 2벌 있는 자는 나머지 1벌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자가 의롭고 복된 자라고 가르치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이 모피코트에 쿠스 정도 끌면 대단히 축복받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가르치고 장록감이라고 띄워줍니다. 성경은 광야 고난의 길이 축복이라고 가르치지만
목사님은 광야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 광야를 걸어서 가지 말고 지혜롭게 비행기라도 타고 지나가란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게 축복이랍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천국 가는 자가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매우 적다고 가르치는데, 오늘날 다수의 주의 종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천국은 단체로 관광버스 전선에 내듯 해서 가는 곳이니 죄책감 전혀 갖지 말고 걱정 붙들어 매어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결국에 같이 죽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 오신 목적이. 주님이 종형체로 나타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달성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많은 목적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건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은 육적으로 돈 많이 버는 생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지경 넓혀야 되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주시고 정말 최고의 것이죠.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그가 한 모양 혈육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속하신 것은 목적이에요.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없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생명 주시는 거, 두 번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따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마귀가 사라져야 생명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죄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죄짓게 만드는데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죄의 삭슬 다 지불해 주셨어요.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 자체가 누수되는 것이 없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 마지막에는 결박당해서 무적행 속에 고통당하고 영원히 타는 불못 속에 던져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충만한 은혜 받았어도 오늘 껴있지 않으면 도로 무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껴있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가슴 뜨겁게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죠. 순종하는 사람을 빼고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옛날 생각했어요. 돌아가려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했는데, 쟁길 잡고 손에 쟁길 잡고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명 받고도 자꾸 옛날로 생각하고 버린 것 다시 생각하고 자꾸 인본주의 버리지 못하고 탐욕 버리지 못하고 정욕 버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던 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께서 자꾸 뒤돌아서지 마라. 앞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뒤돌아선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뒤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영적 전쟁이다. 첫째는 무관심이 아주 큰 문제다. 영적 전쟁, 아직 전쟁도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영에 매지 말자. 두렵게 하는 자, 마귀는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믿음으로 하나 되자. 세 번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잠잘고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는 분별을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다 해도 이게 딱 분별해 보니까 이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통해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 술수였음을 다 알아차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 다 분별이 안 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넘어진 사람이 많을지라도 참 고지식하게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갔는데 그것이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무너진 것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도 죄의 포로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동안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방치했는데 성벽 세우고 심령 성전 세우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다가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각성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결의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는데 책에다가 다 글을 썼어요. 허약을 첫째 선신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안식일인데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들은 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그게 서약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 소홀히 한 것 회개합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 성전 봉사에 필요한 제물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득해야 될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우리 동족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통혼, 자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헌신할 때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초막절을 지켜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모여 또 말씀 듣고 또 부르짖고 막 뜨거울 때는 계속 했어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 그렇게 각오했으면 서약했으면 서명했으면 맹세했으면 그것이 조금 또 변함없이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이죠. 13장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하고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그냥 잘 읽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섞여 있는 이게 은혜 받았을 때 얘기예요. 근데 4절부터는 12년 후입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갔던 거죠. 바벨론 쪽으로. 그리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랬어요. 이 연도를 써주니 고마워요.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을 때가 12년 전. 그리고 언제 다시 복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12년 만에 돌아와서 점검해 보니까
이게 그들이 각오하고 했던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아니라 뒤로 확실하게 돌아서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 뒷골 잡는 일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 도비야 아세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여러분 앞부분에서 아주 주구장창 나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죽이겠다 위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절대로 같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있었대요. 연락이 뭐 서로 연결하고 내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요한 기물을 두는 방을 아예 그 사람을 위해서 전용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기명,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두는 아주 중요한 방이에요. 그걸 싹 빼놓고 도비야를 위해서 전용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된 도비야. 근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재점검해 본 거예요. 잘하고 있나 봤더니 딱 걸린 거예요. 도비야가 그 속에 엘리야십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 여러분 안방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또아리를 탁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뱀하고 같이 동거하겠습니까? 뱀하고 같이 먹고 살겠습니까? 뱀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잖아요. 때려잡아야 돼. 쫓아내야 돼. 절대로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독사, 그것도 살모사 독사가 딱 독에 올라갔고 죽이려고 딱 와 있는데 밥 차려 먹고 있겠습니까? 밥 먹는 것은 뒷전입니다. 쫓아내야 돼. 직장 가는 것 뒷전, 쫓아내야 돼. 일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안방에 도둑놈 같은 사람이 왔고 주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불쌍한 사람 왔으니까 그냥 용납해 주자 하겠습니까? 바깥에서 문 두드리면서 배가 고파요 하는 사람은 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방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건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비야 이거는 절대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도비야가 들어와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 쫓아냈어요. 원상복구한 것.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도비야가 뭐죠? 내 마음속에 성전이라고 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작은 여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가 처음에는 아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부분을 용납했는데 그 용납하고 나서 방 하나하나를 계속 넓혀가면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은커녕 이건 장사의 소굴이 되었어요. 주님이 분노하시고 뒤집어 버리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종료 주간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화내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것이 충만하고 인본주의가 옛날엔 쫓겨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가 다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좌정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다시 들어가고 탐욕, 허용,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들어가서 도비야 같은 것 결탁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연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이것이 두둔하고 합리화시킨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쫓아내야 될 것을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내 속에 불의가 있고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내 속에 인본주의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영적으로 그냥 분별 없이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거 버리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것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망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망할 수 없다고 세상에 불의를 가지고 죄를 품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있었죠? 또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알아본즉 또 알아봤어요.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도 그들에게 먹고 생활이 돼야 될 것이 있는데 받을 것을 주지 않은 이유가 저기 하나님의 처소를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살기 위해서 그 전리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말씀을 보셨나요? 그때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 안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니 회개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가슴 뜨거웠을 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전 버렸느냐? 왜 다시 돌아갔느냐?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 포도, 부하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식물을 판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 안식일 준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안식일날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자폰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 아까 그 전에 하나님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 옛날 모습 다 돌아갔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거로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버스를 탔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로 휘떡 넘어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막 달리다 버스가 급증거를 합니다. 앞으로 휙 가는 거. 가려고 하는 성질은 계속 가려고 하고요.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영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은 계속 열심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기도를 쉬면 죽을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수준을 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기도를 안 해. 그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신히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새벽 기도합시다. 저녁에 기도합시다. 낮에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딱 멈춰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활동 반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지경도 넓어지고 자꾸 우리로 붙들어서 우리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열심을 내야 돼.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지면요,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조명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해야 되고 저희 약속을 통해서 위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마지못해 찬송하고 뭐 해도 한두 구절 찬송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 옛날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현상 유지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인 곳에서 풀어지고 영적인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움직여요. 지금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직 된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안 움직여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힘겹게 가는 사람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요, 그 사람 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우리들도 막 열심히 우리가 영적인 권력을 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손 붙잡고 같이 가주면, 양쪽에서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가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죄의 메인 자들, 죄의 고리를 끊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불만족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주님의 신부감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바울은 예수 위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된 줄로 여기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성령 주신 것도 같은데, 하나님 모습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대하신 분들을 쳐다보면 기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분들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남 따라가다가 안 되는 거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들 뭐 인물 뛰어나고 멋있고 뭐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뭐냐?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들이 없는 나에게 주신 독특성 발견해 주시고 그거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50%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70%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80% 헌신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주님은 80%만 해라 하셨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80%만 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여. 이게 뭐예요? 100%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맨날 못해도 주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0%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 100%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 다 50%로 그냥 평준하자 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뒤돌아서지 않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